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깁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두 짐승 네 번째 시간은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 2번 내지 3번 반복해서 또 듣고 들으시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며 또 이해가 되면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복해서 몇 번 들으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 2장입니다. 그건 신상의 재료가 나오는데 금, 은, 동, 철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철의 제국까지, 그것은 제국의 강하기를 가리키는 강도입니다. 맨 마지막 제국인 철의 제국 로마는 가장 머리부터 시작해서 강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철의 제국은 맨 끝으로 가면 진흙과 섞이면서 그 제국이 약해진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그리고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에 관한 본인의 꿈을 7장에서도 꿉니다.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금, 은, 동, 철의 그 제국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앞서서는 그것이 강하기를 가리킨다면 성격을 가리킵니다. 금은 사자 같고 은은 곰 같고 그리고 동은 표범 같고 마지막 철은 모든 제국의 포악한 성격을 다 합쳐놓은 짐승과 같아. 이제 넷째 짐승에 집중을 해보자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여 그 발톱은 너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다른 짐승보다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포악합니다. 그는 무자비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자비라는 아주 포악하기 그지할 수 없는 가장 강하고 포악스러운 짐승입니다. 이것은 넷째 나라 곧 철의 제국인 로마의 시저의 치하의 제국이 다른 제국들 위해서 얼마나 강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포악스러운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시저 통치 밑의 로마 제국은 과거에 금으로 비견된 바벨론 제국, 은으로 비견된 메데파사, 그리고 동으로 묘사된 그리스보, 가장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이 본 것처럼 이 제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털이 두 종아리로 나누어진 것처럼 시저의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때에 이르러서 동서로 분열이 됩니다.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주 325년 기독교를 똑같은 종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 때 그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됩니다. 아마 이 동로마 쪽이 로마에게서는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종교도 이제는 수도가 옮겼기 때문에 옛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 제국인데 거기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지금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의 신학도 조금 다르고 의식도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다. 둘 다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전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을 서구 문명이라고 부르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한 문명을 비잔틴 문명이라고 부른다. 서구 문명인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 때 로마의 제국은 종아리가 둘인 것처럼 제국이 둘로 분열이 됐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10개의 발가락이 되었다. 거기에 진흙이 섞였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로마는 멸망하면서 10개의 나라들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개 제국으로 나뉘었다는 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겁니다. 역사를 보자면 주 351년부터 로마 제국의 국력이 점점 쇠하여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럽의 북쪽에서 약한 로마 제국으로 게르만 민족들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무엇 때문에 내려왔는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인 수도로 남하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대거 이동을 시작하자 그 수를 로마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차지하고 로마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로마는 10나라로 나누어진 것이 역사적인 성취입니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의 10발가락 시대가 주 476년 이후에 열어진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로마 멸망과 함께 나라가 10제국으로 나눠졌는데 그것이 롬발드, 벌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지고스, 프랭크, 반달,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헬룰라이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종족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날 롬발드의 종족은 이태리가 되었고 벌건디아는 스위스, 그리고 비지고스는 스페인, 프랭크는 프랑스, 스웨비는 포르투갈이 되었고 알레마니는 독일이 되었으며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나라로 나누어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상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다니엘 2장의 철로 내려오는 그 제국이 나중에 진흙이 섞이면서 약해지고 곧 이어서 뜨인 돌 하나가 그 신상의 발가락을 치니까 무너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상의 역사를 끝내고 연결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3에서 45절.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분명히 로마의 시저의 제국은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476년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 후에 주 800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종교개혁 시대로 이어졌고 종교개혁이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면서 비로소 르네상스 이후에 국가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이태리며 이런 국가들은 그때 조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 이 진흙과 철이 섞인 이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 약해지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이 말씀이 연관을 시켜놓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한 시대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경이 연결을 시켜놓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아주 디테일하게. 분명히 지금은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이다. 로마 제국 말미에 뜨인돌이 와서 이 제국을 치니까 제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로마 제국 같은 영토 안에서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서야 된다 라는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과거 로마는 무너졌지만은 로마의 바톤을 이어받는 새로운 로마 제국이 들어서야만 그 제국과 재림이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로마 제국 안에 또 다른 형태의 로마 제국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 2장과 7장에서 예언된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두 가지 형태의 로마 제국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20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를 하나로 묶어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간격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그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그런 식으로 예언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이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먼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것을 예언할 때 미래의 사건들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멀리 있는 산처럼 보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산을 보면 산이 큰 산이 있고 그 밑에 또 적은 산들이 봉우리 같은 것들이 겹쳐서 보입니다. 우린 마치 그것이 한 덩어리 산처럼 보이죠. 그런데 차를 타고 그 산을 가까이 가서 보면 산 안에 있던 그 산은 이 산과 저 산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산이 아니라 이 산과 저 산은 거리가 엄청나다는 걸. 예언자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처럼 엮어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까이 가서 보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역사적인 큰 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초림과 재림은 한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이 해석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원근 투시적 해석 방법이라,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원근 투시적 해석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에 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6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초림과 재림은 2000년 이상의 역사적인 갭이 있지만은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초림입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그냥 섞어 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그는 카운셀러. 모사라. 모사는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는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 한 아들이 태어나는 초림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통치할 것을 재림을 함께 묶어둔 겁니다. 이사야 이 예언을 보면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바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같이 함께 한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통치자, 천년왕국이 바로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서 보니까 2000년이라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부활한 그 승천하는 현장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관에 있어서 혼동이 온 거죠. 시간의 9장 9절 10절을 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초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재림입니다. 9장 9절은 초림이고 9장 10절은 재림입니다. 나귀 새끼니라 하고 점 하나 찍었는데 나귀 새끼니라 하는 이 점 하나가 2000년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예언을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2000년이라는 격차가 있더라. 9절과 10절 사이에. 예언을 이렇게 예언자 입장에서는 먼 산에 겹친 산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자보다 더 하나님께 혜택을 받은 것은 그들은 모르고 예언했지만 히브리 1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들이 모르고 한데 이 예언이 어느 때 어느 시를 가르치는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받아서 한 거예요. 예언자라는 히브리어로 나비는 수동태입니다. 받아서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는데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할 수 있는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 영이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은혜의 해는 초림이고 보복의 날은 재림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격차를 와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뒀다 해야지. 한 사건으로 묶어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어려움이에요. 적어도 우린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할 때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보복의 날은 읽지 않은 이유가 재림에 해당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1장 방금 그 말씀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복의 날은 나요? 저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빼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예언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발가락 그리고 열로 나누어지고 진흙이 섞이고 뜨인 돌에서 재림이 있는 모든 과정은 이런 식으로 겹쳐진 예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다니엘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 40부터 4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40절 하나는 시저의 치하의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이것은 로마의 시저 치하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과의 사이에서 몇백 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주 476년 로마 제국 멸망 후 10개국으로 분열된 말씀이 그 다음 이어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이것은 로마의 시저 사후 476년 이후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그 제국이 10제국으로 나누어지는 그때 해당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린 시간을 지내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주 351년부터 로마 제국은 나라가 10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476년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멸망되기까지 이미 나라는 10개로 분열이 되었다. 럼바르드, 벌건디아, 오스트로고스, 비스고스, 프랭크, 반달, 쇠비, 알레마니, 앙글로색슨, 헤룰라이 이렇게 분열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476년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에 와서는 2000년 이상의 격차를 갖습니다. 바로 신흥 로마 제국의 출현과 그 출현 이후에 그 제국들이 통합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이전에는 뭘 봤습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10제국으로 나누이는 주 476년 나누인 그 제국이 이제는 서로 섞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흥 로마 제국입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나누었던 것이 섞이려고 한다.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의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다. 이제 그 나누어진 그 제국, 로마의 멸망 이후에 나누어진 제국 가운데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새와 진흙이 합쳐지려고 할 것이다. 왜 합쳐지려고 그럽니까? 옛 로마의 영광을 다시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으로 합쳐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쇠처럼 강하지만 어떤 나라는 진흙처럼 약할 것이다.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다. 얼마나 든든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섞이려고 하나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다. 통합의 어려움입니다. 새와 진흙이 절대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광경인데 이 부분은 확대해서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은즉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합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저 지하의 로마 제국, 이 발가락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대의 것들이 한 번에 선지자가 먼 산을 보듯이 통합해서 본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만큼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간극들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넷째 나라 철의 제국은 바로 시저의 강력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사후에 10발가락에 새긴 것은 진흙과 함께 섞인 이것은 사후에 분열된 10제국입니다. 어떤 제국은 강하고 어떤 제국은 진흙처럼 약합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탱되다가 어느 날 철과 진흙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들이 섞이려고 노력하는, 다시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나 그들이 통합하려는 무지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통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진통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통합적인 과정을 이 발가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좀 이따 차후에 말씀드리고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흩어진 10발가락과 진흙 가운데 그들이 섞이려는 통합의 어떤 움직임, 다시 말하면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들이 통합 가운데 진통을 겪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10개의 발가락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봤고 통합의 진통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두고 있으니 이 말씀에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이 설 겁니다. 우린 이미 10발가락 가운데 흩어진 철과 진흙이 섞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 로마 제국이 출현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주 476년 이후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로 나누어진 채 방치된 로마 제국 안에서 오랜 시간이 걸친 뒤에 쇠와 진흙이 드디어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흥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 연합의 등장을 봤습니다. 유럽 연합은 두말할 것 없이 신흥 로마 제국의 기적적인 역사적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철과 진흙이 그 영토 안에서 섞이려는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오토만 합스부르크 왕가는 누가 말해도 정통적인 유럽의 왕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럽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산물이다. 이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유럽의 정신적인 지주인 합스부르크 왕가, 한때 로마 신흥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하는 말이 유럽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산물이랍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BP 뉴스에는 유럽 공동체의 협정은 이 말세에 예언된 한 나라가 부흥 로마 제국이라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된 해석을 곧바로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 연합의 출현은 바로 철과 진흙에 흩어진 나라에서 다시 로마의 회기로 묶어지는 연합된 그 나라의 복원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 자체만 해도 우리들은 정말 살갗이 떨릴 정도로 놀라운 성취를 본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전신인 EEC, 유럽 경제 공동체죠. EEC가 출범되기 위해서 1957년도 모였던, 그래서 6개국이 처음 출발했던 로마 제국의 출발이었던 그 출발 회의가 로마 회의였습니다. 로마 조약이었습니다. 로마 회의라고 불렀고 거기서 맺은 조약을 로마 제국 조약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들이 로마 조약이라고 불렀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조약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처음 1957년도에 EEC가 탄생할 때 그들이 물론 이태리 로마에서 모였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로마 조약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들이 염두에 둔 이 경제 공동체가 바로 로마의 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로마 조약에 대해서 나와 있죠. 로마 조약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간에 체결된 6개 나라가 1957년 3월 25일 날 이탈리 로마에서 체결된 그 조약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E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조약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로마 조약을 맺으면서 유럽 연합 국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2변입니다. 왜 12변이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2국가를 염두에 뒀다. 아닙니다. 이미 지금은 회원국이 28개입니다. 12개를 넘어섰습니다. 훨씬 12개가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12별입니까? 12개 회원국도 아닌데 12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궁금하죠? 제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다루면서 12별의 비밀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마 조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1957년 3월 25일 날 로마 조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 조약 50주년 기념 행사 그렇게 말하죠. 왜 로마 조약인가? 왜 그들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유럽을 보면 그들의 머릿속 깊은 뿌리 속에는 로마가 깔려 있습니다.
유럽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야. 변할 수 없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말하기를 유럽 경제 공동체가 로마의 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명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합스부르크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유럽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유럽 공동체의 출현이 있기 이전에도 로마 제국의 산하의 모든 나라들은 로마에 대한 옛 향수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뼛속 깊이 각인된 것이 우린 로마인이다는 것. 이태리 사람도 로마인이고, 프랑스 사람도 로마인이고, 영국 사람도 로마인이고, 그들은 전부 로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국가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생각의 분모는 다 같이 로마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맨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향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떤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 로맨틱한. 이것이 바로 로마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로맨틱입니다. 이 단어처럼 모든 사람들은 로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유럽 사람들의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로마의 영향은 너무 광범위해서 서양 문화의 모든 면까지 로마가 뿌리 깊이 박혀있다. 베너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또 종교, 철학, 예술, 문학, 종교 등지에서도 우린 사라진 로마의 영광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가운데 이미 476년에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은 그 이후에 유럽의 영토 안에서 왕만 나오면 교황이 그를 로마의 황제로 세우려고 했다는 점을 우린 역사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럽은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 800년을 들면 신성 로마의 제국의 시작인데, 주 800년에 게르만 민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샤를레망은 프랑스, 이태리, 화란, 벨기에까지 그의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어거스트가 그를 로마의 황제로 대관하려고 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통치해달라는 거죠. 다시 로마의 시저가 돼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역사상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때만 되면 로마 영토에서 강력한 왕만 나오면 그를 시저처럼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시도는 끊임없이 되어왔는데, 주후 926년 오토 1세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황 요한 12세가 로마의 황제로 대관했다는 것, 그리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을 지배하자 교황 파피아스 7세는 알프스산을 넘어서 프랑스 노틀담까지 가서 나폴레옹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씌우려고 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 황제를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시저처럼.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은 제가 수요일 날 찍은 겁니다. 참 재밌죠? 며칠 전에 루브르에서 찍어온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인데,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관을 쓴 교황이 보이죠.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관을 씌우고 이제는 다음으로 나폴레옹이 그의 부인 조세핀에게 관을 씌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톨릭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죠. 이런 것들은 로마의 관례입니다. 또한 히틀러가 마찬가지로 독일 제국을 전 유럽에서 장악하자 비오 12세가 히틀러에게 로마의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다. 끊임없이 유럽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유럽사는
신흥 로마 제국의 발흥에 대한 향수로 젖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이씨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 배경을 무시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교황은 로마의 영토 안에서 강력한 왕만 생기면 로마의 황제로 세우려고 시도해왔고,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실패했고 히틀러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탄생하면 교황은 세우려고 했지만 그 황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 이런 실패했던 사례가 마침내 성공할 것으로 예언합니다. 마침내 교황은 유럽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우린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에게 대관에 성공할 것이다. 마치 예전에 로마 제국의 시저와 같은 가장 강력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인데 그에게 교황은 관을 씌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에서 다룰 부분입니다. 그때 다루기를 하고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로소 신흥 로마 제국이 발흥되어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걸 목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발가락을 칠 예수님의 재림의 돌만 남은 거죠. 바로 그 제국 안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제국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그 제국은 진행되어서 철과 진흙이 섞이려고 하는 진통의 과정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 하반절에서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제 우린 본 겁니다. 보셨은즉 했으니까 우린 본 겁니다. 이미 신흥 로마 제국이 철과 진흙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망치되었다가 섞인 것을 본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님과 같으리이다. 섞였지만은 힘들 것이다. 유럽연합의 현재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2005년도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유럽연합은 지금 서로 섞이려고 시도하나 섞이지 않아서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럽경제공동체는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출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6개 국가로 상호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를 통합하자라고 해서 유로피언 이코노믹 경제입니다. 경제 공동체로 출범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흩어진 집행부들을 마침내 통합해서 하나로 엮어내면서 이제는 경제 이코노미를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EC에서 EC로 바뀌었습니다. 유럽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발전하다가 회원국들이 이제는 이 상태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까지 통합해버리자. 각 나라의 대통령을 다 폐하고 유럽 전체를 옛날처럼 한 영토,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이 영토를 한 나라로 묶고 거기서 단일 대통령을 만들자. 정치적 통합입니다. 정치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 EU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로 출발한 이 EC가 이제는 정치 통합으로 한 EU로 발전된 겁니다. EU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2005년도 아일랜드의 리스본 조약으로 드디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유럽연합 정치 통합이죠. 전 지역을 하나로 묶고 옛 로마 제국으로 만들자는 유럽연합은 2005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2005년도가 비로소 우리로는 진흙과 죄가 섞인 그 시기로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2장에 나와 있는 진흙과 철이 섞인 바로 그것이 2005년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리스본 조약 이후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28개에 달했는데 지금 흔들리면서 브렉시트로 27개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흥 로마 제국의 발흥은 2005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시장으로는 규모상 세계에서 가장 크며 따라서 유로화의 힘은 그만큼 막강했습니다. 한때 유로화가 제가 이번에 쓸 때는 1,300원 정도 1유로에 그렇게 계산됐는데 한때 유로화가 1,700원, 1,800원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2005년도 EU가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섞이려고 하나 섞이지 않고 흔들거려 왔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EU 안에 속해 있는 진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과 진흙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옛 로마 영토 안에 흩어져 있던 이 나라들이 하나의 블록으로 연합되자 그 안에 약한 나라들 때문에 철과 진흙이 갈등을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예견한 바입니다. 시저의 로마 제국은 노동자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연합도 노동자 때문에 지금 썩이지 않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많게는 수천 명의 종을 거느렸습니다. 한 명이 6천 명을 거느린 그런 고대 문서도 있습니다. 귀족은 로마인들의 숫자는 작지 않습니까? 로마의 수는 적고 그들의 집의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로마의 수는 작고 수많은 종들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귀족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냐 하는 것으로 과시를 했는데 로마의 문화는 정말 찬란하죠.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그 찬란한 문화는 그들이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노동자,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조그마한 이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노동자를 수급을 했을까요? 그들은 주변의 약한 나라를 정복하여 그들을 잡아와서 노동자로 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더 흐르면서 로마의 귀족들은 영토가 더 넓어지면서 그들은 더 사치스러워졌고 더 많은 건설과 건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경계는 노동자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수도인 로마로 시작했다. 바로 그때 편승한 것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입니다.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은 배가 고픈 민족, 야만족입니다. 로마의 노동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배고픈 노동자 계급이 로마의 경계를 허물고 그 거센 물결을 이루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수적으로도 로마의 수와 노동자의 수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미국은 이 상태로 가면 흑인이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바마 같은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흑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요. 지금 현재 IS 혹은 이슬람이 유럽을 지배해 나가는 것도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슬람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들어오고 로마인들은 방탕에 빠져 있고 사치에 빠져 있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마침내 다수인 노동자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한 겁니다. 로마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노동자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럽연합은 과거 로마 제국처럼 노동자 문제로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강한 나라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 연합체는 강한 나라들끼리만 뭉치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일합니까? 누가 허드렛 일을, 누가 거리를 쓸고, 누가 집을 짓고, 누가 허드렛 일을 다 합니까? 노동 문제가 문제죠. 그래서
강한 나라끼리만 연합하면 자연히 인건비는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고, 지금 현재 유럽의 상황이 인건비 비싸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인건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노동자 임금이 솟구치면 살인적인 물가가 될 것이고, 강한 나라들끼리 뭉치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는 노동자를 수급할 수 있는 약한 나라와 뭉쳐야 하는 겁니다. 그 필연성 때문에 유럽 공동체는 약한 나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을 받아들이는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28개로 늘어난 겁니다. 노동자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철에 진흙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28개 회원국들은 과거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 후 제국은 10개의 나라로 나눠졌지만 그 당시 국가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통칭해서 어떤 강력한 군주가 다스리는 지역, 이런 개념이지 지금처럼 이태리, 프랑스라는 국가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이 무너졌지만은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로마 제국입니다. 다만 강력한 성주가 있는 거죠. 국경선이 제대로 그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10명의 강력한 군주가 과거 로마 제국 영토를 적절히 통치한 겁니다. 그리고 10개의 강력한 군주 밑에 성주들이 있었는데 성주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한 거죠. 예를 들면 독일도 300명의 성주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대로 들어간 것이 신성로마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주 80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런 형태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개념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을 로마자를 못 대는 겁니다. 신성만 붙여놓은 겁니다. 다만 교황이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로마는 멸망했는데 왜 로마자를 못 댑니까? 로마의 산물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를 붙인 겁니다. 다만 거기에 교황을 붙인 거죠. 교황이 통치하는 로마 제국,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역시 로마 제국의 연장이다. 로마 제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교황은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지만은 로마 시대의 정신적 지주로 강화되어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성 로마 제국 역시 교황권이 강화된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 제국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종교 개혁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죠.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고 프랑스 인권 운동이 벌어진 뒤에 비로소 그때 가서 국가라는 개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이태리고 프랑스고 그때 나누어진 것이지만은 그 이전에는 르네상스 운동 이전에는 거의 모든 유럽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이태리고 프랑스고 국가의 개념을 가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되지 않는 겁니다. 몇백 년 정도밖에 역사가 되지 않는 것. 그 이전에는 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로마 조약으로 옛 로마 영토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들에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그냥 한 나라인 셈입니다. 그들은 다시 로마 조약으로 한 국가로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고 노동자 문제로 회원국을 28개로 늘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브렉시트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고 다음 시간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처럼 이미
로마 제국의 붕 이후에 흩어졌던 철과 진흙의 제국이 1000년 이상의 많은 세월을 거친 뒤에 우리에게 섞인 모습으로 다시 발흥된 로마 제국으로 다가온 모습을 불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발흥된 그 로마 제국 안에 섞이려고 하나 피차 합하지 않는 그들의 좌충우돌, 충돌,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들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뜨인도로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말씀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뜨인돌과 이 제국의 갈등 사이에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의 재림이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